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유다 남쪽 나라 유다 왕이 20명이었는데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었죠. 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이 양반이 엉뚱했느냐. 그 아수르란 그 나라가 굉장히 그때 강력한 나라잖아요. 예.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서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죠.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하니까 아수르 왕에 가서 종합도 인사해야 될 거 아니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신전 그 제단이 너무 멋지게 보여.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제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 거 다 바꿔.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 물두멍 내가 전부 다 다치고 바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하나하나는 누구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복음이 너무 초라해. 그거 다 바꿔버려. 큰 문제 옵니다. 네. 그래서 성전 문 다 걸어 잠그고 예배 다 폐쇄하고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굉장히 이분이 믿음의 사람 같아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히스기야라는 분이 25세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예. 이분은 완전 아버지랑 완전 달라요.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어머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5세의 왕이 되어서 이분은 29년간 통치를 해요. 근데 이분의 통치관을 자세히 성경에 보면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요.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39세까지 정말 이분이 잘했어요. 그 14년 기간은 29년 통치했는데 14년 기간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숭배 금지, 대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성전 다 회복. 아수르 섬기던 것처럼 다 나는 못해. 네. 이 나라 진짜 복을 받죠. 그리고 이 양반이 보니까요, 뭔가 이 큰 병에 걸려요. 그 전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세금 안 내니까 18만 5천 데려와가지고 다 죽인다고 왔잖아요. 이가 전 나라에다가 이 불온 삐라를 유언비를 퍼뜨리고 심리전을 선단 말이에요. 이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죠? 그날 밤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전 나라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에서 오세요. 예물도 보내고 축하도 보내고 명성이 굉장했어요. 거기 통치기간 14년 29세 왕이 됐자 했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25세 왕이 되었는데 14년 동안 39세까지는 진짜 잘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후에 이 양반이 뭔가 교만해진 것 같아요. 참 사람 자랑할 게 못 되죠. 나는 평생 겸손할 거야.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길 거야. 히스기야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뭔가 교만해집니다. 아마 그때 이 양반이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막 급성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당신은 이 병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모든 것 정리하세요. 이 말을 듣고 이 양반이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앞에 놓고 전혀 사랑과 언어하지 않고 진탄하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3일 만에 나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이 양반이 39이 되기까지 후사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한 가문에 아들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대가 끊기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특히 히스기야 이 가정은 다윗 왕통이 이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까지 그 왕통이 이어져야 돼요.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 왕통이 끊어지는 건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억울한 원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그럼 그냥 물리적인 어떤 15년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봐요. 너의 후대들에게 이 다윗 언약을 정말 각인시켜라. 다시는 네 아버지 같은 그런 왕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다시 이 가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15년 연장시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시간의 연장이 아니고 사명의 연장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사명의 연장과 교만. 히스기야 교만으로 또 실패하는 겁니다. 이건 사명의 연장이에요. 진짜 그 후대들에게 다윗 언약을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역사의 이 반복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 일에 실패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그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1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의 병과 징조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진짜 잘 나갈 때요. 아수르 군대 15만 5천이 하루 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이 아수르의 정권이 바뀔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명성이 막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줘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마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급성병인 것 같아요.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히스기야 왕이 된 25세 왕이 되었죠. 14년 동안 이렇게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정직하게 언약을 따라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 대가 끊어지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심히 통곡 기도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바울이 당하잖아요. 이런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운데 언약의 전 가운데 이런 사건이 와요. 야 이제 다 죽었구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끝난 것 같구나. 인생이 끝난 것 같구나.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기회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는 그냥 조용히 기도로 말해요. 생명을 걸고 너무 다급하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4절 5절 계속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도해서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짜 응답해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의 그 왕 29년이 전반기 14년 하나님이 연장 덤으로 준 기간 15년 이렇게 나누어져요. 내 생명을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병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셨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 언약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키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답을 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지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하고가 이 원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주었어요. 그게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원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신다고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3절 다윗 언약이에요. 반드시 내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네 생명을 15년 인정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남은 인생은요 덤으로 받은 인생이잖아요. 그건 진짜 사명의 연장이에요. 사명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15년 연장하신 것은 언약 개성과 후대를 위한 사명의 연장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요. 그럼 이 이루어질 징조가 뭡니까? 8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으리까? 이 한 마리 또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 지구의 공전자전이 10도가 멈춘다는 건데요.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굉장히 어려운 징조를 구하죠.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게 진짜 이 양반이 제대로 믿음 있는 분인가?
아하스 때 그 아버지 왕의 이름이 아하스라고 했죠? 그때 보세요. 이 암몬이란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위급한 상태.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불신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할 것인데 하나님의 징조는 이겁니다. 당신이 이 위기에 진짜 붙잡을 것은 이겁니다. 그때 징조를 준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유명한 장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 나라가 당신과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이 언약 놓쳤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언약 진짜 회복하세요. 복음 회복하세요. 그 아버지 때 그 악한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의 증표예요.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이걸 히스기야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 아버지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다 봤잖아요. 이 위기 때 뭘 구해야 되죠? 내게 정말 징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엉뚱하게 보세요. 10도 더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굉장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난 이거 자세히 생각하면서요. 이 양반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폼 잡을 때 14년은 너무 잘했어요. 그 나머지 15년 이게 문제예요. 그 분기점에서 이 양반의 선택을 보세요. 기도해서 병도 나왔어요. 하나님 15년 연장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진짜 각인시키겠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성공시켜서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주신 인생이니까. 요래 말하는 게 옳잖아요. 난 암만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었어요. 10도 물러가세요. 엄청난 것지만 언약과는 좀 다른 거죠. 이분이 막 교만해지면서요. 오직 복음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 놓치면 교만해집니다. 내 자랑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생각했잖아요. 아수르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에 배반했으니까 제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 죽인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진짜 기도하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급한 전염병이 든 것 같아요. 싹 다 적사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모습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던 아수르 왕 사내립은 봐야 돼요.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그가 성인은 니므롯 신전에 가지고 경배하다가 아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 나라가 바뀌잖아요. 이 소문이 전체에 다 퍼지는 거예요. 전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히스기야를 추앙이 되는 거예요. 그 14년 25세 왕이 됐다 했죠? 14년 동안 이렇게 이 양반이 잘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결단시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뭔가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 이때가 문제예요. 네.
자, 이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작은 나라의 왕들이요 특사를 보내요. 비법을 물어보려고. 그 당시 아수르는 대단했거든요. 바벨론도 그 당시 신흥 제국으로 별 볼일 없었어요. 아수르가 전체로 다 패권을 다 장악한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를 박살냈으니까 주위 나라에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사진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뭐 별별 걸 다 해요. 이때 바벨론 나라가 별별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막 일어나는 나라였어요.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근데 이분 사흘 만에 나왔잖아요. 아마 사신이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다 나았을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미 사신과 예물을 보냈는데 그때 3월 만에 나왔으니까 이 사신이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멀쩡해요.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신이 와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당신 나라들도 진짜 언약 붙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뭔가 교만해진 것 같아요. 뭘 보여주죠? 자기의 모든 재산 목재에 있는 그 창고를 다 열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요. 우리나라에 무기가 이렇게 많다 이거요. 내가 이렇게 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래 이 소문이 나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뭔가 히스기야가요, 이때 하나님 몸 돌리지 않고 뭔가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사신 왔을 때 한 짓을 보세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에 보인 것은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거야.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번에 뭔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응답 후에 이게 찾아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 어떻게 다 죽었느냐? 히스기야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당신 나라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 히스기야 자기 본심이 나옵니다. 내가 잘났어. 내 탄고 다 열어놓고 모든 보물창고 다 열어놓고 군대에 무게 있는 그 무게 있는 모든 창고 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잘났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합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합니다. 이게 이 양반 이야기일까요? 나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죠? 어렵고 힘들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건강도 주셨어요? 엄청난 돈도 주셨어요? 성공도 하게 하셨어요? 그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잖아. 히스기야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죠. 14년 이분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반기는. 그 15년 보세요. 요 교만이 들어부터 보세요.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더불어준 인생이잖아요. 생명 15년 연장시켰잖아요.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왜 이거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교만함과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 이 히스기야 영적 상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14절에 열왕기하 20장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주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사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나를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바벨론은 저 변방에 있는 별볼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에 130년 후에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유다를 침공해 오잖아요. 요 말씀이 130년 후에 고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성전 다 박살내고 예루살렘 다 박살내고 모든 것 싹 다 뺏어가잖아요. 그 왕족들, 귀족들 전부 다 잡아가잖아요. 요때 다니엘도 잡혀가잖아요. 그 다니엘 나이가 2, 3세 때 됐다고 해요. 왕족, 귀족들 싹 다 잡아다가 자기 신하로 다 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13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분의 교만 때문에 보세요. 나머지 15년 인생이 이렇게 사명에 실패해버립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기록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14년은 너무 잘했어요. 14년째까지는. 근데 진짜 역사를 나니까, 최고 명성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병이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머나세예요. 3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12년 양육했다는 거죠. 이거 15년 인정받았으니까 3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12년 동안 그 아들을 진짜 언약으로 교육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아까 12년 인정시킬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반드시 후손을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럼 이 언약 진짜 가르쳐야 돼요.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보세요. 병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죽기 12년까지 남은 인생에 정말 언약을 전달을 못합니다. 그 히스기야 아들 이름이 머나세예요. 남유다 14번째 왕이에요. 유다에 20명 왕이 있었다고 했죠? 그 20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머나세입니다. 하여튼 이 양반 보니까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는 55년 오래 통치했죠. 진짜 하나님 약 올리는 집만, 망할 집만 골라간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히스기야가 보세요. 이 교만 때문에 보세요. 나머지 덤으로 받은 15년 인생을 실패해버립니다. 뭐에 실패했나요? 육신적으로는 대단했겠죠. 나라가 그만 부강했으니까. 그 아들 머나세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왜 그를 15년 연장시켜 줬을까요? 사명 때문에. 여기에 실패해버립니다. 렘넌트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언약, 이사야 7장 14절. 그 아버지 때 징조로 줬잖아요. 천하인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 하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혈통을 이어갈 가문입니다. 그 언약을 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해버립니다. 그 아들 머나세 보세요. 하여튼 55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하나님 약 올리는 집만. 그 나라 그 위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봐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경제를 수직 상승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어려움 온다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다. 이후에 굉장히 이제 단련된 후에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를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지금 막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김정은부터 해서 김정일부터 해서 막 악에 바치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난리잖아요. 모자라 무너질 것이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북한이 무너지고 난 다음 레짐 체인지가 되고 난 다음 전 세계 자본들이 들어올 것이다. 왜요? 텅텅 비었으니까. 저기 개발되면서 엄청난 이제는요, 이 경제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나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나는 다 회복된다고 봐요. 나는 이사야 60장의 그 놀라운 환상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워서 다 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에. 나는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봐요. 나는 그걸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주역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라고 봐요.
그 제대로 키워야 된다. 이 다락방 렘넌트 조직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우리 큰딸을 왜 의사를 만들었느냐. 쟤는 의사 안 되려고 했어요. 억지로. 걔는 아버지 말을 늘 반대하는데 나는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로 돼가요.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가능하면 남편을 구할 때 제대로 의사 집안에 제대로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 북한이 해방되고 이제 다시 재건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학교, 교회, 병원이다. 그 미국의 엄청난 자본으로 최고의 병원을 지어야 된다. 왜요? 치료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건 대박 친다. 그게 네가 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를 내는 조직을 지금 하나님이 다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웠어. 바다의 모든 풍과 재물을 다 가져올 것이다. 그때 나는 저 땅에서요 2, 3세대라 보고만 할 모든 일이 회복된다고 봐요. 여기에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나는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기초부터 해야 돼. 여교회 학교부터. 그래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엄마 뱃속 10달 나서 3년은 진짜 이 모든 인생 기초다. 우리말에 이 말이 있잖아요.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일본 가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살잖아요. 3살적 버릇이 100살까지. 근데 모세를 볼 때는 3살 적에 형성된 것이 120년.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올해 우리 교회 보니까요. 이제 한 놈 태어나고 2놈 남았어요. 11월 달에 다 태어나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달, 11월 달 되기까지 이 코로나 사태 다 끝나게 해주십시오.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럼 감기 수준이에요. 렘넌트 때문에. 여교회 대학교 진짜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고의 약심도록 하나님 증거 주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는 금요일부터 우리 자신의 금요일부터 이제 휴일이잖아요. 세상은 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이라면 먹고 놀자는 거예요. 이 문화에 다 빼앗깁니다. 금요철부터 싹 다 렘넌트들 부모들 다 모이자. 진짜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시설 주세요. 호텔보다 더 좋은 숙박시설 교회 안에 갖춰놓고 아이들 전부 다 공동으로 그날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자고 토의 핵심 다 참여하고 갔다 와서는 교회 청소 싹 다 그때는 건물 꽤 크겠죠. 렘넌트들이 다 청소해요. 지금 토요일날 다 방역하고 전부 다 렘넌트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 애착이 가요. 이게 내 교회다. 착 다 청소하고 오후에 학업 캠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함께 자고 주일 딱 지내고 집에 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건물과 모든 시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 시대의 렘넌트 키우도록 최고 서밋을 만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하나 둘 나가지고 이렇게 딱 키우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인격이 이상하게 변화돼요. 그러면 절대 큰 인물이 안 나와요. 한국 교육이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너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름이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요 하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게 다 우리 경험한 거거든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2, 3, 7 날에 중요한 지자 불러서 여기 갖다 놓으면 돼요. 우리가 신학 교육 시켜서 목사에서 파송한다. 전부 다 연결 다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나는 이 날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희석이는 실패했잖아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15년
누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생을 보면서 그분이 29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14년 동안 진짜 언약 붙잡고 대성공을 하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루아침에 14만 5천이 싹 다 죽는 전 세계 소문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나라가 정말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인생 15년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가 여러 면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후대들에게 언약 교육에 실패했고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 20명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사역을 끝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생을 걸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며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스미스로 제대로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